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첫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죠. 그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됐어요. 15장 3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떠날 때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디모데가 합류하였죠. 원래 또 계획은 1차 전도 여행하였던 곳에 그 형제들을 방문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그 지역도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었었습니다. 스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익숙한 이름이죠. 등을 다녀갔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봤죠.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장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거치며 이제 유럽 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2차 전도 여행의 그 대장정이 끝마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냥 휙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뭐 어려운 것이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상한 장면이 나오거나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엔 어떤 특별한 의미, 계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오늘 본문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새 말로 이발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누가는 성경의 기록까지 한 걸까요? 또 분명히 바울은 앞서 그 18장 6절에서 그 고린도 회당의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기에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임을 선포하였죠. 근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의 유대인들은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바울은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 본문은 5절밖에 안 되는데 각 절마다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이에요. 자, 18절.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번역본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문장이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이 앞에 글과 뒤에 글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고요. 근데 이 접속사를 킹 제임스 성경은 그리고 2일 이후에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직전 장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갈리오 총독의 재판 장면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판결로 로마 제국 그 내에서 바울의 선교가 로마법으로는 합법적이며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2일 후에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날로 번역된 그 원어는 충분하다, 충분하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 갈리오의 그 판결을 받고 난 후에 고린도에서 영육간의 안식과 복음 전파를 위한 충분한 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내용을 보면 1, 2차 전체를 통틀어서 고린도가 가장 오래 머문 곳입니다. 무려 1년 반을 머무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한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귀향길의 중간 도착점인 에베소, 도착 지점이 에베소인 것과 그리고 그 에베소는 인구 수도로 로마 다음 가는 그 고린도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인 것과 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중간 지점 그 도착점이었던 에베소를 떠날 때 그냥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은 것을 감안해서 인간적인 이유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제조와 그 가죽 수공을 위한 그 새로운 가게, 소위 말해서 에베소의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떠났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간적인 이유죠. 그 이면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 주제였죠. 하나님의 경륜, 섭리.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나서고 에베소에 머문 사이에 그 부부는 아볼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라가 누군가요? 요새 고린도전서 새벽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 새벽 예배 매주 나오시는 분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이어간 걸출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와 분쟁이 생겨요. 그 분파와 분쟁이 생기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교인들이 추종하던 사람이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바울,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당시 인정받았던 사역자인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음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장면인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이에요. 한 절씩 한번 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시 학문의 요람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 즉 수사하기도 능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웅변이 그리스 시대에 웅변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 언변이 뛰어나고 웅변이 뛰어나고 성경 구약에 능통했다는 거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는 예상하건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예수를 자세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하죠. 이는 회개에 대한 것만을 알 뿐이라는 의미예요. 1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새벽 설교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주부터 그 고린도전서 강의 그 지나간 설교를 산지 카톡방에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새벽에 실시간 예배를 하시면 더 좋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도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쉽게 말해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데려다가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1:1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당연히 천막가게에서 바울에게 배웠을 겁니다. 자, 평신도가 설교가를 가르칠 정도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 그 물줄기가 흐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2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방 이름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잖아요.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아볼로가 이어간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말이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나섰을 땐 이런 일을 목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미리 알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자라나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엔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던 것이 이제 순종을 놓고 기도하게 되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궁극적으로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어도 순종하며 그 순종함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이 바울의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장은 이 교인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성장하는 겁니다. 아볼로도 성장하였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더욱 빨리 자라나기를 재촉하는 건 사역자들에게 더합니다. 다 성장되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보고 다 성장했거니 MDB 3년 과정, 그게 아니라고요. 다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자로 쓰시면서 하나님은 더욱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실 말이 좋아 성장이지 그건 연단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서원을 다하겠습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은 갱그레아라는 항구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외곽 두 항구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건너가려는 거예요. 즉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지금 바울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건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머리를 깎은 거라고. 근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그 바로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었으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동사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갱그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서원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이 끝나고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나실인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이 나실인의 서원은 구약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유대의 그 율법에서의 서원입니다.
이 나시린 소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시린 제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시린이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고, 이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셋째는 시체를 멀리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시린 서원까지 하였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건 과연 바울이 언제 그 서원을 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서원을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일찍이라고 할 뿐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계기를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였던 것, 즉 18장 6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그 박해와 암울한 시기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당시 심정을 고백할 정도의 상황일 때,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때, 그 깊은 밤에 바울이 서원을 하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바울이 한 그 나시린 서원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성경적인 방식, 좀 마술적인 방식의 서원과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서원 기도들 많이 하죠. 그럼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서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서원은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서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확증을 보이는 수단인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 서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의 나시린 서원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이 놓여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 나시린으로서 드려진 존재임을 확증하는 기도라고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예전처럼 도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즉 깊은 기도 가운데 바울은 나시린 소원을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에서의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며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은 겁니다. 갈리오 총독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울은 무사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서원 기간 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는 겁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뿐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덴에서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덴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말이죠. 머리를 깎는 내내 바울 입에서는 이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 사실 모두가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겁니다. 우린 나시린의 소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유대인 율법대로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린 모두 남은 평생을 구별되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나시린인 겁니다. 이 땅에서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처럼 우린 육신을 벗으며 그 고백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모두의 현재 상황, 처지, 환경,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전적 주권 하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바울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매우 갈급한 문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조금만 더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바울의 나시린 소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확실한 기독교 신앙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율법, 규례 등 유대인의 형식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굳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나시린 소원을 한 걸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소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였다면 도망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 소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민수기, 유대인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소원을 한 걸까요? 이방인은 나시린법을 알지도 못해요. 당연히 유대인들인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그 유대인을 염두에 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발음만 이렇게 비비고 좀 어렵게 쓰셨죠? 근데 뭐 내용은 뭐 아실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쓴 글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서니까.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즉 유대인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글에 고린도서 이 편지에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시린 소원을 이행하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놀랍게도 2명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당장 2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고린도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8절에 나오는 그 회당장 그리스보와 17절에 나오는 그 매맞은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회당장,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이 회심을 한다고요. 만일 바울이 유대인의 규례를 유대인 앞에서 무시하였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유대 율법에 따라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아까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그죠? 줏대도 없는 사람인가요? 맞아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줏대도 없는 사람이라고. 심하게 이중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경륜, 섭리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자가 된 겁니다. 자유롭기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걸림이 될 것들을 더욱 신경 쓰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유인 하면 어떤 개념이 탁 들어오시나요? 자유인 그러면 난 자유인이야 하고서 우리 이제 정글로 가죠. 우린 자유인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요. 그런데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눈높이에 자유롭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린아이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깐난아기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자유인인가요? 어린아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할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의 눈높이로, 누구의 눈높이에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바울의 나시린 서원은 성숙한 어른의 서원이었던 겁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사랑,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으로 드려진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참된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애타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원 기도라고요. 나시린이 하나님 일에 구별되어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시린의 기도라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야곱의 서원 기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서원 기도가 처음 나온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서 서원 기도 하잖아요. 이 야곱의 서원 기도도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서원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야곱은 진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를 아까 넓게 깊게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를 보다 넓히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유익, 영혼 구원을 위해 더 넓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나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유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웃과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 고린도에서의 서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죠. 그런데 바울의 그 율법에 따른 행위는 에베소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이에요. 바울이 서원 기도를 할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방인에게만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에베소에 오자마자 바울은 여느 때처럼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하는 겁니다. 19절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근데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은 매우 바울에게 호의적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호의적인 적이 없었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분명 고린도에서의 그 바울이 행한 유대인의 규례, 나시린 서원에 관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이유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안 거예요. 그런데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타.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예요. 로마 다음 가는. 또 다른 곳과 달리 회당의 유대인들도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남기고는 곧장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씩 드러나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요. 바울은 성장한 거예요. 사람들의 호의, 환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놓여 있음을 증거할 정도로 성장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다는 경험과 고백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기도에 부자가 됐어요.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기도했더니 합격했어요. 근데 그것만 기도의 응답인 사람과 기도의 응답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다는 사람과 이 둘의 기도와 그 응답은 그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곧장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이 가이사랴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자, 22절에서 올라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네, 올라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 그래서 올라가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든 동쪽에서 가든 서쪽에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이 모두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우리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 에베소에서의 그 아볼로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바울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서 아볼로로, 또 아볼로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회 행전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행전이에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교회 행전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행전을 보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던 바울이었어요. 칼 같던 바울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한 모습이었어요. 아덴에서는 격분하여 헬라의 지식까지 동원하며 설교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한 거예요. 나시린 소원을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던져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줏대 없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눈높이를 맞춰줄 정도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설사 줏대가 없다고 누군가 비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반대로 에베소 회당에서처럼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고 더 머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길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끝, 오늘 제목이었죠. 2차 전도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그 여행의 끝에 섰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